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회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올해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인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우리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코로나가 언제 끝나게 될지 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을지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이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도 동일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일들이 있었던가 싶죠. 이런 모습, 이런 바람, 이런 간절함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강했던 나라가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그들은 기대하면서 강한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가 끝나기를 이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마음이 이 코로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다 하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코로나를 기다리는 이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더 큰 사모함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언제 나오실까? 사모하는 마음. 우리 믿음의 선진이 저 먼 하늘 구름만 이상해도 오늘 주님 오실라나 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정말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 이 말이 마세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메시아 그러잖아요. 메시아.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말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기름을 부었다, 마세흐, 여기 말과 동일하게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이 받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까? 구약 성경에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1장에 나오는 이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왕처럼 모든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오늘 예수님만이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 용서함 받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기름 붓듯, 오늘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시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을 붓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까? 나에게. 오늘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오늘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있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심판주로 오시고 모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그때에는 우리 주님이 이 믿음에 따라 심판하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상과 벌을 주십니다. 오늘 지금 구원의 때, 은혜의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도 이런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때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1절 하반절부터 볼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시작되고, 슬픈 자가 위로받고 슬퍼하는 자가 꽃 면류관을 쓰게 되고, 죄를 둘러쓰는 그 인생이 기쁨의 기름으로 두르게 된다. 여러분, 이 회복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런 것보다 더 좀 구체적인 기적,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소경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앉은 병이가 일어서고
손 마른 자들이 손이 펴지고, 중풍병자, 각색병자들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이 먹고, 물 위를 걸으시고, 우리 주님이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좋아 보이고 사모하는 기적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 오시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해주시면 좋지. 그런데 오늘 61장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는 이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기적은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적은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교제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유업의 회복인 것입니다. 단순히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단지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기적 더 넘어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병 낫고, 단지 물질이 조금 형편이 나아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되고 갇힌 자, 이들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만나셨던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일할 수 없어서 그들은 가난해졌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외면당했기에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고 마음이 상처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딱지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이 갇혀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단지 그들이 질병이 고침받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뭘까?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 오늘 3절 끝의 말씀에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그들이 어디 있는가 찾으셨어요? 3절 마지막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병든 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과 회복을 통해 무엇을 누린다는 것입니까? 이들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심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쉽게 말하면요, 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기적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 실패한 자, 갇힌 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인가 보다. 나는 정말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인가 보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 스스로를 가두는 그 죄의식, 그런 것들이 그들을 가득 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마음이 상한 것을 고치시며 그들을 노임받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나면서부터 소경되어 구걸하는 사람이 길 옆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태어나가지고 거지 인생을 살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한 인생은 분명하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 분명하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도대체 이 부모가 죄가 많은 건가? 이 사람이 죄가 많은 건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있다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은 그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원래 죄가 많이 태어나서 이 사람이 소경이 돼서 났나? 그걸 예수님께 물어봤던 거죠. 죄인이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이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눈을 떠서만이 회복됐을까요? 그가 구걸하던 삶이 끝나서만이 회복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더 건강할 수 있고 더 풍요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기적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기적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기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기적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때로는 질병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나의 이 약함과 나의 이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나를 위해 예비하여 주셨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이미 나에게 있어. 만약에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어떤 약함 가운데도, 어떤 가난함 가운데도, 어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건강을 얻어도 풍요로운 가운데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냐면 그것은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은 내가 질병이 낫고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내가 상처 있고 내가 갇힌 바 되어 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하는 것이 믿어질 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요 역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적 가운데 날마다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4절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줄 알았는데, 마음에 상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갇혀서만 사는 것인데 팔자인 줄 아는데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쓰실 것이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오래 황폐한 것들을 다시 쌓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
성전을 쌓고 예배단을 쌓고 무너진 것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시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에서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4만 명이 넘는 바벨론이 70년을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이미 3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에서 이 어쩌게 저쩌게 이제 기반을 닦아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칙령을 내리셔서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떨쳐 일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요? 그곳에 가면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수천 킬로를 걸어서 와야 되는데 그 길이 편안한 길이어서 온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왜 이곳에 왔습니까? 다 병 나아서 온 거 아니에요. 다 부자 돼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한 가지 사실이 믿어지니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쌓으려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사오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봉사자처럼 우리도 살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합니다. 홍해가 아니죠.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하죠. 또 애굽에서 탈출한 뒤에도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대적들을 무찔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 모든 기적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 주신 그 하나님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돌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적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 기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게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응답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제사장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봉사자처럼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내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염려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 산다면 나 먹고 사는 건 어떡하지? 내 삶은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 염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라고 그 백성들을 보내실 때에 고레스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보내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인들이 너희 양떼를 치고 이방 사람들이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된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에 그들의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그들의 땅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예배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여기까지 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시는 것처럼, 들의 꽃도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먹고 사는 문제의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제사장이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자가 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너진 예배를 세워가는 자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좋으신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자가 되는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 여러분, 그 목표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적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변화오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 땅에서 갑절이 나옵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61장 말씀에 기쁨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절에도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들, 예배가 회복되는 백성들, 그들의 특징은 뭘까요?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많은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귀신도 쫓겨나고 병자도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마지막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의 특징은 뭔가? 기적이 있고 회복이 나타나는 곳의 특징은 뭔가? 기쁨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믿는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물건을 서로 나누고 또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기쁨으로 순전함으로 이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적을 맛본 이들은 기쁨이 넘쳤죠. 회복 있는 자마다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우신 축복은 바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샘솟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기적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쁨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아직 이 일들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크게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나에게 와야 내가 기뻐하지, 회복이 와야 내가 기뻐하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인하여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크게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골로새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회복을 주셔서 기쁘게도 하시지만 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적을 통해 기쁨이 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기쁨을 통해 우리가 놀라우신 역사를 감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서만이, 기적을 내가 경험해서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기뻐하기로 이제 결단합니다 할 때 그 기쁨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또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병고침의 기적, 부요하게 하심의 기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서만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아버지신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대로 살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서의 기쁨이 아니라 나는 그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뻐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복의 약속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 풍성하게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요, 상한 자요, 갇힌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나는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참고 견디며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